우리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부활은 가장 중요하고 어떻게 보면 핵심적인 신앙이다 할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요 앞부분을 보니까 예수님이 1장에 보니까 제자들 한 500여 명이 보는 앞에서 승천하시죠. 승천하십니다. 구름을 타고 승천하시는데 그 장면을 이렇게 제자들이 보고 나서 이 제자들이 전파하는 복음의 내용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사도행전 4장에 보니까 2절에도 나오고 33절에도 나오는데 그때부터는 이 제자들이 복음 전하는 그 복음의 핵심이 뭐냐면 주제가 뭐냐면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다. 부활하셨다는 것은 그냥 단순히 몸이 죽었다가 깨어났다 이 정도가 아닙니다. 완전히 새로운 모습으로 완전히 영생할 존재로 그렇게 새롭게 살아나시는 것을 이제 부활이라고 그러죠. 나사로는 부활했다라고 하면 안 되고 환생했다 이렇게 얘기해야 맞는 겁니다. 나사로는 잠깐 살아났지만 또 죽었죠. 그건 부활이 아닙니다. 환생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부활이신데 그 부활을 제자들이 다 목격을 했죠. 그러니 그때부터는 이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고 부활의 목격자로서 그렇게 부활신앙을 전하기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부활이 왜 놀라운 복음이냐면 요한복음 5장에 보니까 요한복음 5장 2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할렐루야. 부활이 왜 복음이냐면 부활이 두 가지를 끊어놓았어요. 하나는 뭐냐면 죄를 끊어놓았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심으로 우리가 죄 때문에 내가 죽어야 되지만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 그 화목제물 희생제물이 되심으로 속죄제물이 되심으로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나 대신 예수님이 희생을 치러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 죄 문제가 우리 죄의 문제가 해결된 겁니다.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셨어요. 예수님이 죽었다면 그냥 무덤에서 끝났다면 이것이 복음이 될 수가 없지요. 그런데 더 이상 죽음이 아니에요. 죽음이 끝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살아나셨어요.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주심으로 이것이 진정한 복음이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부활할 것이기 때문에. 이제 농사를 이제 지었다 보면 오이를 따기 시작하면 첫 열매를 따기 시작하면 그 다음부터 뭡니까? 계속해서 오이 따는 거죠. 포도를 따기 시작하면 계속해서 뭡니까? 포도 따는 거죠. 첫 열매가 뭡니까? 예수님이 처음이니까 우리도 부활한다. 할렐루야. 이것을 열어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로서 두 가지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첫 번째는 뭐라고요? 죄 문제. 두 번째는요, 죽음의 사망 권세를 깨뜨려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할렐루야. 자, 이 예수님의 부활이 그래서 복음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복음입니까? 우리를 죄에서 또 사망 권세에서 깨뜨려 주신 예수님의 부활의 은혜를 찬양하고 또 예수님의 그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오늘 우리가 해결해야 될 몇 가지 문제가 있는데 뭐냐면 부활이 눈에 보이지도 않고 또 사후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 부활과 관련해서 많은 의문점들이 있어요. 그 몇 가지 의문점들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해결해 보는데 첫 번째, 부활한 후에는 어떤 모습일까? 어떤 형체일까? 그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어떤 설교를 들어보니까 어떤 분은 부활한 후에 우리가 가장 젊었을 때에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이렇게 다시 살아난다. 이제 그런 설교도 있고,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자, 누가복음 찾아보셔요. 누가복음 20장 34절부터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이 세상 사람들은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가지만 저 세상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는 부활의
참여할 자격을 얻은 사람은 장가도 가지 않고 시집도 가지 않는다. 그들은 천사와 같아서. 무엇과 같아서? 천사와 같아서. 천사와 같아서. 그러니 이런 육체의 모습이 아니고 전혀 새로운 모습입니다. 그 천사와 같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이제 부활체라고 이름을 붙이면 좋겠다, 이제 그렇게 보는데, 왜냐하면 전혀 새로운 부활한 형체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36절 다시 읽습니다. 그들은 천사와 같아서 더 이상 죽지도 않는다. 그들은 부활의 자녀들이므로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아멘. 자, 또 봅시다. 고린도전서 15장 42절 죽은 사람들의 부활도 이와 같습니다. 썩을 것으로 심는데 썩지 않을 것으로 살아납니다. 자, 육신은 썩습니까? 썩지 않습니까? 썩죠. 썩을 것으로 심지만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난다. 그 다음에 43절 비천한 것으로 심는데 영광스러운 것으로 살아납니다. 약한 것으로 심는데 강한 것으로 살아납니다. 자연적인 몸으로 심는데 신령한 몸으로 살아납니다. 자연적인 몸이 있으면 신령한 몸도 있습니다. 이 신령한 몸이 바로 천사와 같이 영을 담는 그릇으로, 부활체로 그렇게 다시 완전한 새로운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난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자, 그래서 우리가 어디서 힌트를 얻을 수 있냐면 누가복음 24장에 가보면 엠마오 마을로 예수님이 가는 두 제자를 만났어요. 자, 여기서 두 제자라는 것은 예수님을 처음 보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그동안 예수님을 같이 만났었고 같이 사역을 했었고 하는 그런 예수님의 정말 친하고 잘 아는 제자들을 말합니다. 이 두 제자들과 함께 가는데 제자들이 예수님과 한참을 가는 동안 이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이상하게 못 알아봐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못 알아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해 주시고 이런 일들을 다 겪고 나중에 언제 알게 되냐면, 이제 마을에 도착해서 이 사람들이 같이 이제 식사하십시다 이러고 예수님을 초대해서 예수님이 빵을 떼주시기 전에 축복 기도를 하시고 빵을 딱 떼주셨는데 그 빵을 받아 먹고서 눈이 떠졌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인 줄 알아봤다. 그리고 이 제자들이 나머지 제자들에게도 가서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 이렇게 이제 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님이 살아생전에 그 모습이 아니죠. 그 모습이었다면 알아봤죠. 그런데 전혀 새로운 모습으로 부활하신 모습이 달라졌기 때문에 못 알아보고요. 또 한 가지, 요한복음 21장에 가보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놔두고 물고기 잡으러 다시 돌아가 버린 베드로와 이 제자들이 이제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겠다 이러니까 다른 제자들도 다 따라가 가지고 사람 낚는 업으로 불러주신 이 제자들이 예수님 십자가에 그냥 다 버리고 자기네들이 이제 다시 살 길 찾아서 물고기나 잡으러 가자 이러고 이제 거기 잡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그들에게 나타나셨는데 이 제자들이 느낌상으로는 예수님인 줄 알지만, 자, 요한복음 21장 거기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와서 아침을 먹어라 이러고 예수님이 생선을 구워서 주시죠. 그걸 받아 먹으면서 제자들이 뭐라고 하느냐면 이분이 예수인 줄 알므로 한 사람도 당신이 누구요 하고 묻는 사람이 없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자, 분명히 생전의 예수님 모습은 아닌데 이분이 분명하게 예수님인 줄 알기 때문에 당신 누굽니까 하고 묻는 사람이 없더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모습은 어떻게 된다고요? 육신의 살아생전의 그 모습이 아닙니다. 그래서 안심하십시오. 안심하세요. 난 이거 마음에 안 드는데, 이 껍데기 마음에 안 드는데 자, 천사와 같이 된다. 신령한 몸이 있다. 그리고 예수님도 부활하셔서 제자들이 알아보지 못하는 전혀 새로운 모습으로 부활하셨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보면서 부활한 후에는 어떤 모습? 신령한 몸으로 천사와 같이 그렇게 완전한 새로운 존재로 부활합니다. 자, 그 다음 우리가 그러면 언제 부활합니까? 죽자마자 바로 부활합니까? 죽자마자 바로 천국 갑니까?
자, 그것을 성경에는 어떻게 알려주느냐? 자, 오늘 본문이죠. 고린도전서 15장 20절부터 24절 말씀.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는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셔서 잠든 사람들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자,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잠든 사람들. 이제 죽으면 잔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잠든 사람들의 뭐라고요? 첫 열매. 첫 것이죠. 그러면 그 전에 죽었던 사람들은 아직 부활했다 안 했다? 안 했다는 말이죠. 아브라함 부활했다 안 했다? 다윗은요? 안 했죠. 잠든 사람들의 첫 열매라니까요.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라니까요. 그 다음 보셔요. 21절.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죽음이 들어왔으니, 한 사람은 누구냐면 아담을 말하는 겁니다.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죽음이 들어왔죠. 그 다음 또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두 번째 한 사람은 누구겠어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죽은 사람의 부활도 옵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첫 열매예요. 22절.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23절. 그러나 각각 제 차례대로 됩니다. 자, 잘 읽으셔야 됩니다. 첫째는 누굽니까? 첫 열매이신 누구라고요? 그리스도.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죠. 예수님의 시작으로. 그 다음 뭡니까? 그 다음은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에, 예수님이 이제 마지막 오시죠. 모든 것을 심판하고 모든 것을 이제 재림으로 이제 끝내시는데, 재림하실 때에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들이 이제 두 번째로 부활의 열매들이 된다는 겁니다. 자, 24절. 그때가 마지막입니다. 그때에 그리스도께서 모든 통치와 모든 권위와 모든 권력을 폐하시고 그 나라를 하나님 아버지께 넘겨드리실 것입니다. 아멘. 자, 그 다음 50절로 넘어가 보시죠. 50절. 형제자매 여러분, 내가 말하려는 것은 이것입니다. 살과 피는 하나님 나라를 유산으로 받을 수 없고 썩을 것은 썩지 않을 것을 유산으로 받지 못합니다. 보십시오. 내가 여러분에게 비밀을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다 잠들 것이 아니라 다 변화할 터인데, 자, 죽어서 끝이 아니라 이제 변화할 터인데, 52절. 마지막 나팔이 울릴 때에, 할렐루야. 그래서 이 마지막 나팔이 뭐냐? 계시록에 보면 마지막 7번째 나팔, 이제 그 나팔, 마지막 나팔, 이것은 바로 뭡니까? 예수님이 그 나팔 이후에 추수하시는 그런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마지막 나팔은 바로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또 모든 것을 이제 추수하시는 그 마지막 나팔을 말하죠. 그때에 아까 우리가 읽었던 그 본문하고 다른 본문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이렇게 돼 있죠. 그것이랑 같은 맥락입니다. 자, 그때에, 자, 다시 읽읍시다. 52절 시작. 마지막 나팔이 울릴 때에 눈 깜빡할 사이에 호련히 그렇게 될 것입니다. 나팔 소리가 나면 죽은 사람은 없어지지 않을 몸으로 살아나고 우리는 변화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잠자던 사람들이 다 어떻게 된다고요? 호련히 눈 깜빡할 사이에 뭘 입고요? 부활체를 입고 예수님의 심판대 앞에 서서 모든 사람들이 그 행한 대로 이제 보응을 받겠죠. 이제 그게 이제 마지막 심판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성경은 이제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죽으면 자는 거예요. 자다가 이제 깨어나면 어디라고요? 심판대라는 거예요. 부활의 몸을 입고 이제 심판대인데, 이제 유대교 사상에서는 어떤 사상이 있냐면 낙원에 대한 사상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사람이 죽으면 바로 천국을 가는 것이 아니라 낙원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낙원에 잠깐 머물렀다가 대기하고 있다가 마지막 때에 이제 천국으로 이렇게 올라간다. 이제 유대교 사상에서는 그런 사상이 있는데, 이제 그 낙원에 대해서는 좀 논란의 여지가 많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자세히 언급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굉장히 복잡해지기 때문에 제가 다음 기회에 이 문제는 언급하지만, 성경 우리는 그대로 그냥 기록된 대로 믿으시고 아시면 됩니다. 뭐냐면 죽으면 자는 거예요. 자다가 깨면 어디다? 심판이다. 자, 나팔, 기상나팔처럼 나팔 소리가 나면 다 깨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의 몸을 입고 심판대로 나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싹 갈리는 겁니다. 자, 그러므로 자, 그런데 이제 예를 들면 아브라함 때나 그 옛날에 죽었던 사람들은 오래 자겠죠. 또 지금 죽는 사람들은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 좀 짧게 자겠죠. 그리고 예수님 재림하실 때도 살아있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은요. 그런 사람들이 이제 들림을 받는 휴거라는 거예요. 그게 휴거라는 거죠. 자, 그런데 그렇게 이제 다양한 모습으로 이제 다 불려가겠는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1000년을 자든 2000년을 자든 1시간을 자든 자다가 깨면 어디다? 심판대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실 것도 없습니다. 성경은 잔다 그랬고 자고 일어나면 심판대다 그랬기 때문에 자, 부활은 언제 일어난다? 지금 당장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가 마지막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그때 일어난다. 그렇게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다음 다른 길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다른 길은 없습니다. 자, 요한복음 14장 6절.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를 거치지 않고서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갈 사람이 없다. 내가 뭐다? 길이다. 진리다. 생명이다. 다른 길은 없다. 자, 여러분, 우리가 모르는 어떤 곳을 가야 돼요. 초행길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갑니까? 물어서 가죠. 그리고 요즘은 내비게이션이 있잖아요. 내비게이션 딱 켜고 가죠. 자, 누가 알려주는 이 정보, 내비게이션의 정보를 믿고 가죠. 믿고 가는 겁니다. 자, 여러분, 부활에 대해서, 천국에 대해서, 영생에 대해서 알려주죠. 무엇이요? 성경이, 예수님이 또 다 알려주셨죠. 우리가 알려주셨으면 이것을 내비게이션 삼아서, 이것을 길로 삼아서 믿고 가야 이럴 줄 압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알려주신 대로, 하나님이 알려주신 대로 그대로 그냥 이것을 믿음으로 믿고 받으시고, 내비게이션 켰으면 그 정보를 읽었으면 믿으셔야죠. 내 생각대로 가면 안 되지요. 믿고 가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대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어요. 뭐냐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신이죠. 신이 죽었다는 게 말이 됩니까? 안 되죠. 그래서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 보고 주변 사람들이 유혹했던 게 그겁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십자가에서 내려와 봐라. 안 죽어도 되지 않냐? 왜 굳이 죽으려고 그러냐? 그게 유혹이었어요. 신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 이 신이신 예수님이 왜 죽으셔야 됐냐? 제가 어느 날 말씀 묵상하다가 이걸 깨달았어요. 뭐냐면,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이 돌아가시지 않고 죽지 않고 그냥 십자가에 달리자마자 팍 폼나게 팍 뛰어내리시면서 그 자리에서 그냥 승천 쫙 하시면 사람들이 볼 때 우와 하겠죠.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런데요, 그러면 이게 길이 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 우리는 죽어야 돼요. 모든 사람은 죽지요. 죽고 그리고 나서 그 다음이죠. 근데 예수님이 죽음을 통과하지 않고 만약에 그대로 승천하셨다면 우리의 진정한 길이 될 수는 없지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를 아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친히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죽음까지도 다 겪으시고 사흘 만에, 여러분, 사흘이라는 것은 완전한 것을 말해요. 완전한 죽음. 그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주시고 우리도 이렇게 죽지만 부활할 것을 미리 보여주신 거예요. 앞서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길이신 거예요. 그래서 진리인 거예요. 생명인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이 길이 되실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가 가야 될 길을 다 보여주시고 미리 가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길이십니다. 진리십니다. 생명이십니다. 그러므로 이 길이신 예수님을 믿고 따를 때에 우리도 그 길 갈 줄 믿습니다. 자, 이제 끝으로 그러면 이 부활의 효력이 누구에게 주어지느냐? 자, 누가복음 23장 39절부터 43절 같이 읽읍시다. 예수와 함께 달려있는 죄수 가운데 하나도 그를 모독하며 말하였다. 너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여라. 자, 예수님 십자가 지실 때 양편에 죄수들이 한 명씩 있었죠. 그래서 세 명이 십자가에 달렸죠. 한편의 죄수가 예수님을 조롱하는 거예요. 네가 그리스도라면 너와 우리를 구원해봐라. 이렇게 조롱합니다. 자, 그 다음 40절. 그러나 다른 하나는 그를 꾸짖으며 말하였다. 똑같은 처형을 받고 있는 주제에 너는 하나님이 두렵지도 않으냐? 우리가 저지른 일 때문에 그의 마땅한 벌을 받고 있으니 당연하지만 이분은 아무것도 잘못한 일이 없다. 그리고 나서 그는 예수께 말하였다. 예수님, 주님이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실 때에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자, 여기서 뭐랍니까?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실 때에, 자, 이 죄수는 예수님의 부활신앙을 믿죠.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실 때에 나도 좀 기억해 주십시오. 자, 그때 예수님이 뭘 하시냐? 43절.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내게 말한다. 너는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할렐루야. 자, 여기서 낙원이 나왔죠. 그래서 아까 제가 낙원에 대한 말씀드렸지만, 자, 이 그래서 여기서 낙원이 나왔기 때문에 낙원이 따로 있다. 그리고 천국은 또 따로 있으니까 사람이 죽으면 일단 낙원에 갔다가 이제 천국에 간다. 이제 그렇게 얘기하는데 성경 전체에 이 낙원이라는 단어가 이제 3번 나옵니다. 여기에 나오고 고린도서에 또 한 번 나오고 계시록 2장에 또 한 번 나오는데, 자, 이 낙원이 따로 있는 낙원이냐? 아니면 천국을 가리켜서 낙원이라고 하느냐?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이제 학자들마다 주장이 달라요. 이렇게 낙원이 또 따로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아니다 하나 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는데, 성경을 전체를 볼 때는 요한계시록에 특히 요한계시록 2장에 보면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게 할 것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계시록 뒷부분에 마지막에 가보면 21장에 보면 생명나무가 있는 곳이 바로 어디입니까? 낙원인데 거기가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곳이거든요. 그럼 그건 뭐냐? 천국이죠. 그러면 이 낙원하고 이 낙원이 뭐냐? 이렇게 헷갈리게 되죠. 그래서 이 낙원이라는 표현이 천국을 그렇게 표현한 것 아니냐? 이제 그렇게 보기도 하는 겁니다. 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다음에 오늘 이 주제에 조금 혼란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정리해서 다음에 말씀드립니다. 자, 아무튼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자, 예수님이 바로 돌아가셔서 낙원에 가시지 않죠. 그 오늘이라는 말도 바로 오늘 갈 것이다 그 말이 아니고, 네가 이제 낙원을 보장받았다 하는 그 예수님이 어떻게 보면 확인해 주시는 그런 말씀이라고 할 수 있죠. 자,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두 강도 중에 한 강도는 예수님을 조롱하고 있는데, 그 나머지 한 강도는 뭐라고 합니까? 주님의 나라에 가실 때에 나를 좀 기억해 주십시오. 그러니 예수님이 너는 이제 낙원을 보장받았다. 이제 영원히 구원받은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누가 천국을, 누가 부활을 얻을 수 있습니까? 믿어야죠. 믿어야죠.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가 믿습니다. 주님의 하나님의 나라가 있음을 믿습니다. 주님이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 져주심도 믿습니다. 주님이 부활의 첫 열매인 것을 믿습니다. 나도 주님과 함께 부활할 줄 믿습니다. 주님, 나도 주님과 함께 천국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우리는 그 부활의 효력을 얻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말씀 정리합니다. 자, 우리가 부활체를 입는다 그랬어요. 그것은 육신의 모양이 아니다. 천사와 같이 신령한 몸을 입는다.
그랬고요. 그 다음에 부활은 언제 이루어집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실, 재림하실 때에 이루어지고, 또 그때까지는 잠깐 자지만 모든 사람들이 새로운 몸을 입고 심판대 앞에 다 서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어떻게 말씀하고 있냐면, 어떤 이는 생명의 부활로, 어떤 이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같은 부활인데 어떤 사람은 생명 얻는 부활이 되고, 어떤 사람은 영원히 지옥 가는 그 심판의 부활이 되는 겁니다. 자, 우리는 생명의 부활 얻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생명의 부활은 어떻게 얻습니까? 내가 곧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다. 내가 다 보여줬지 않냐? 내가 다 갖지 않냐? 나를 믿음으로, 할렐루야, 믿음으로 길, 진리, 생명 되신 예수님을 따라 우리도 부활하고 또 영생 얻고 구원 얻을 줄 믿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부활하신 주 예수님의 은혜를 찬양하시고 그 부활의, 생명의 부활의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바랍니다.